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해서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뭔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와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예수다. 예수가 뭐예요? 구원.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구원이 뭐지요?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은 뭐지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 천국을 말해야 된다. 근데 구원은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 않으면 구원을 온전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천국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 가는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태도로 바뀌느냐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에서 1장 1절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태도로 바뀌느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 어떤 태도로 달라지느냐라고 할 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가 다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종의 자리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이죠. 그래 늘 주님께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의 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 왜?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일한 일이라면 주님 앞에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한 일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가 내 소유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면 예수를 찾고 필요치 않으면 예수를 안 찾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고 필요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덕을 보고 필요치 않으면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 따라합시다. 성도.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가 안 되고 교인이 되면, 종교인이 되면 교회에 큰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에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8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도가 된 사람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과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예수를 내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은 어떤 때는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원망불평을 해요. 그게 종교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감사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천국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입을 열면 감사가 보여. 감사의 말이 나와. 모든 환경을 감사로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것 같고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이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됐다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마지막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렇죠? 아닌 말로 코로나에 걸려서 숨을 못 nen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행한 겁니까? 아니죠. 왜? 천국을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왜 코로나 걸렸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감사가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요즘 거기 가서도 또 그 아파트 앞에 산에 올라갔더니 1시간쯤 올라가면 딱 꼭대기에 딱 기도할 만한 자리가 딱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바위를 딱 해서 그냥 무릎 꿇지 않아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요즘 틈나는 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다 기도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게 정말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이렇게 좁은 데서 불편하게 사시는 걸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난다고 그러고 울더라고. 그러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되면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주인 되면 지옥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천국이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늘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종이 안 되면 필요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하다 말다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 길을 가면서도 주여 주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공통점은 늘 속으로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늘 입버릇처럼 늘 그정 늘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왜?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 안 된 사람은 목적이 있을 때만 기도해.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은 늘 생활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아멘. 바울은 로마의 핍박이 심해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가서 무언가 내가 받은 은사로 나누어 주어서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주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있는 사실 바울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받은 은사로 로마에서 고통받는 핍박받는 형제들의 신앙을 좀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걸 보면 바울은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형제도 섬기고 그 섬김을 기쁨으로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섬기는 것을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섬겼는데 상대방에서 그만한 대가나 반응이 오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만한 보상이나 대가가 오지 않아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원하면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광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복음의 빛을 누구를 통해서인가 전에 들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누구에겐가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천국을 전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직장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 예수 믿게 전도할까?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를 전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목사님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내가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확 들려지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계없는 목사님들은 딴소리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로마서 전체를 그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전해야 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인가?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구원의 신앙이 있는가, 천국 복음이 있는가를 다시 또 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 신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전도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나가야지 교회 다닌다고 이제 이 사람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고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얘기를 안 해. 정말 그 속에 천국이 있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지혜로운 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인데 천국에 관심이 없어. 땅에서 복을 받았다면 관심 있죠. 암병에서 나았다고만 그건 아주 굉장한 자랑거리죠. 그런데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대한 관심이 없어.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한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증거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지옥 간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소망하며 늘 기도할 때마다 천국을 빼지 마세요. 전도할 때마다 천국을 빼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천국을 얘기하세요. 오늘날 천국이 없는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천국이 없는 한국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천국이 없는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천국이 있는 신앙은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신앙으로 천국까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